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어떻게 분위기가 피곤해서 차분하신 거죠? 네,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주세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니까. 나 어디 가든지 내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조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주님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와. 네, 주세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님의 부르심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주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께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돌보시고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헤쳐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이니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 내미신 손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한 영이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 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가 2023년 표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분 수서로 있는 퀘스천 가운데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중등부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가나안의 날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아이고 여기 안 바꿨네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네, 성경책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네,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죠. 우리가 시험도 이제 막 마친 친구들도 있고 중1은 뭐 그냥 기분이 좋고 여기 이 친구들은 성적이 잘 안 나온 것 같네. 표정 보니까. 아무튼 그 보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명절을 맞아서 너무 다행이야. 만약에 우리가 명절 다음이 시험이 있었다면 이 연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참 불행한 연휴였겠지만 그래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연휴를 맞으니까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 하잖아요. 물론 집에서 뭐 성적표를 깠으면 뭐 이야기 다르겠는데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대충 가채점한 거 가지고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뭐 하고 했으니까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참 명절 맞아서 가족들 보러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지금 막 올라온 친구도 있고 저도 지금 막 올라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 새벽 1시에 막차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교회 오니까 새벽이더라고. 해가지고 뭐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각자 고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함께 모인 모든 여러분들 다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광고 시간 한번 또 하고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듣고 여기 온라인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아니면 출석 체크할 때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체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교회 체크해서는 결석이야. 대신에 고향집에 갔다 하면 고향집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거기 교회당 사진을 찍든지 주보산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야 그래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꿀팁이니까 알아두시고 온라인 드린 친구들은
뭐 어쩌겠어. 지금 일단 켰으니까 예배 드리다가 이따 근처 교회 가든지 결석하든지 해야지. 아무튼 우리가 출석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이 본문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적어도 40년, 대충 한 50년 정도 이후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태가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그 당시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나태하고 또 박해받는 교회였기에 그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며 그 기억을 더듬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어요. 오늘 본문 2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다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도 읽었지만 그 소문은 단지 그 이스라엘 땅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로마의 도시까지도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이 작은 동네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아니라 심지어 옆에 있는 그 로마의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선지자다, 그런 치유자다, 그런 의사다라는 소문이 바로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한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했어요. 요즘도 큰 병을 앓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의사들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서울의 어떤 병원에 그 췌장암의 권위자가 있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 그리고 저기 뭐 부산에 그 신장의 전문가가 있다 하면 바로 거기 또 줄 서고, 또 어떤 병원에 심장 질환 가진 심장 질환의 권위자가 있다 하면 사람들이 예약을 계속해 돼서 한 1년 이내로는 그 진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빼곡하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또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게 요즘도 그래요.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왜? 환자들에게 의사는 희망이거든요. 내가 이 큰 병을 앓고 있는데 누군가 나 치료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그곳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현대에도 이런데 2000년 전이었으면 어땠겠어요?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의사들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저 연못에 가서 그 연못에 천사가 잠깐 발을 담그고 올라갔을 때 물이 한 방울 탁 튀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병이 다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연못에 38년이나 앉아 있었대. 그 얼마나 시간 낭비냐고. 근데 이게 우리가 말했을 때 시간 낭비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나에게 이 질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병을 다 치유하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주변에 환자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뭐 우리가 병 치유해 준다고 해서 따라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다녔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아, 저분 따라다니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분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 분이거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낫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사람들이 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저기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진짜 신기하다라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보자. 우리도 만약에 그 진짜 유명한 마술쇼 같은 건 우리가 명절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TV로 보기도 하는데 막 그런 기사가 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막 죽은 자를 일으킨대. 어떤 사람이 막 물 위를 걷는데 그런 소문이 나고 기사가 나잖아. 우린 적어도 유튜브를 켜서 그 사람에 대해 찾아볼 거야. 그리고 야 신기하다 하고 댓글 보면 아 이거 다 주작임 막 그런 글들 올라오겠지. 근데 아무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보면 신기해서라도 찾아다닐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보고 신기하니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기를 기적을 일으키기를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기적을 요구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병을 치유해 줄 사람이고 나에게 떡을 줄 사람이고 나를 높아지게 할 사람이니까 그 기적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기보다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그냥 신기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들도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기도할까요? 물론 저 기도 안 한대요 하면 뭐 할 말은 없어. 근데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 하루에 한 번 하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적어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 한 번 하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기도할까? 혹시 우리의 이 신앙이 행운을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기도에 분명히 능력이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 믿음대로 될 걸 우리가 함께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분명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라는 말은 그 행운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행운이 생기나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랑 행운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와서 항상 이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마칩니다.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모범으로 방향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관심이 없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게 되는데 이 필요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치 양식 주시고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대신에 최소한 일주일치 양식은 주셔야죠. 한 달치 양식은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좀 그런 풍족한 은혜를 좀 더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방법과 우리의 기도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다르게 그저 우리의 편안함과 안식에만 그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냥 저 세상의 이야기 같아요. 지난 저녁 예배 시간에 그 조금 인상 깊은 간증이 있어가지고 그 중보기도 학교 수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이 저는 모르는 집사님인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간증을 해주셨냐면 저녁 예배 온 친구들은 기억을 하겠지. 그 간증하신 집사님이 그 자녀랑 함께 새벽 기도 시간에 작정하고 좀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대. 아마 일주일인가 더 긴 시간이니까 아무튼 작정하고 기도를 하시니까 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저희 가족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야. 하니까 우리도 혹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셨거든. 근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을까요? 분위기 보니까 당첨이 안 된 것 같지? 나도 듣다 보니까 당첨이 안 됐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당첨이 안 됐대요. 그래서 크게 낙심을 한 거야, 집사님이. 해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자녀랑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넘게 열심히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중보기도학교 가서 이게 해결이 됐다는 거지. 근데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로또보다 좀 덜 전지전능한 게 아닌가? 그거 빼고 전능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로또 안 되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뤄주셔야지. 그쵸?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며. 우리가 로또 1등, 여러분들은 로또 1등이 안 돼. 왜? 19세 이상부터 복권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산다 해도 여러분들이 복권 당첨을 못 받아. 나중에 19살 넘고 하시든지 뭐 이게 믿음과 멀다 하면 하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왜 로또 1등 안 되게 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로또가 되고 안 되고 이건 우리의 신앙과 전혀 관련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우리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해서 로또가 당첨돼봐. 오히려 신앙을 해치는 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뜻에 거절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거절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뭐 우리가 램프 비벼서 나오는 게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그냥 오늘은 콜라 먹어야지 눌러서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바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의 기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기적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만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전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대신에 그 도시만 조금 달라. 예수님이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모든 도시로 두루 다니셨다는데 어찌됐든 여기에서도 똑같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 보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를 똑같은 걸로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치셨다는 걸 따로 구분해서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셨다고 계속 똑같은 순서를 이야기할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이후에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 베푸는 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앉은 자리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리 일으키셨던 그 일들은요 다 나중의 문제였어요. 가장 먼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 없이 기적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침이 없이 기적만 있게 되면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 와 신기하다라고 여기고 끝나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 말씀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기적은요 이제는 말씀을 도와주고 말씀을 보증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보증해줄 수 있는 그 역할로서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아까 세 번째 그 대지에서 전한 것처럼 먼저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마태복음이 보고 있는 이 교회는요 항상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는데 교회를 한자로 적으면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한자를 배운지 안 배운지 난 모르겠는데 이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입니다. 물론 이 한자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다 가져올 수는 없었고 1번에서부터 쭉 가져왔는데 뭐 가르칠 교자에 가르치다, 본받다, 익히다, 훈련하다, 뭐 알리다, 명령하다, 전해주다 이런 뜻이 있고 모일 회자도 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는 단지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곳이 아니라 먼저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는요 분명히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 예배만 있고 끝난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임은 회당이 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예배소가 되어야 하든지 그렇게 불려야지 교회라고 불릴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교회가 가르쳐야 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방법, 뭐 혹은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사는 방법, 도덕적으로 사는 방법, 혹은 어떻게 종교적인 인물로 살아가는 거,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 이걸 알려줘야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라는 이름이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석이라고 한 반 정도 찼는데 지금 당장에 여기서 내가 공중부양을 해봐. 아니면 여기서 여기서 뭐 딴짓하는 친구가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봐. 이게 기적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래서 우리 중등부로 다 몰려들 거예요. 여기 있는 구미동에 있는 친구들, 아니 여기 용인 성남에 있는 친구들까지 싹 다 여기 가난교회로 모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가 부흥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앉은 자가 일어났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참된 가르침이 없다면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적이 쓸모 있는 것이 되고 그 기적이 이 모든 말씀을 보증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4주 뒤 이제 10월 29일 날 가나안의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부 순서로 이제 퀘스천 활동을 할 텐데 그때는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를 그냥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워야지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은요 밖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과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고요. 지금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가 고민한 만큼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2부 순서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물어보고 또 그 답을 알아가서 결국에는 내가 가르침 받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인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먼저 가르치시고 이후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기적보다 가르침이 먼저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가르침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 가르침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먼저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입술 열어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이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공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모습에 대해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항상 가르침이 먼저였고 이후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기적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가르침을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얻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가르침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 용기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옵니다. 주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10분의 1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재물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더욱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우리가 함께 믿습니다. 주님 또한 바쳐진 이 주일왕국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바쳐진 예물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곳 주님의 눈물 고인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향기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듯 우리도 두루 다니며 가르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광고쌤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박수로 우리 광고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가 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좋아요. 자, 오늘은 성령감임 이후 18주차 주일입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은 9시 20분까지고요. 전도를 생활하는 중등부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2부 시간에는 퀘스천 2 활동이 진행됩니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을 여기 주보에 작성해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중등부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생일잔치가 진행됩니다. 명단에 이름 없는 학생은 선생님께 말씀해주세요. 10월 29일 가나안의 날 3대3 농구대회가 진행됩니다. 등록 인원수는 선수 3명, 후보 1명으로 총 4명까지 진행되고요. 총 4명까지 한 팀으로 신청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최소 인원수는 3명이고 최대 신청은 4명까지입니다. 교사분들은 10월 원래는 다음 주 11시에 진행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중등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